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God is so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능히 안겨주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는데요. 제목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17년이 이제 2개월 남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1600km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600km의 속도로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비행기 속도의 2배의 속도로. 그래서 제가 살 날을 계산해 보니까 30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참 세월이 빠르구나. 세월이 유수 같구나. 지금 유수보다 더 빨라.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세월이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날아가죠. 자, 세월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너희가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대상이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우리에게 너희가 라고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고 이건 우리의 자세예요.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요즘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었어. 견딜 수 있는 세상인가? 견딜 수 있는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대상과 좌세는 우리가 주어졌는데 목적은 주의 뜻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 주의 뜻을 알고 행하면 실패가 없고 지연이 없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실과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를 사는데요, 끊임없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결정을 하루에도 수차례 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 시간을 택할 것인가 저 시간을 택할 것인가, 그곳에 갈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모임에 주역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또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다가왔던 문제들,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면은 참 심플하고 쉬운데, 주의 뜻을 모르고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낭패와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만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년이나 헤매고 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다음 세대만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의 강령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는 우상 돌부처가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도덕과 윤리의 강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중생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신유와 축복과 은혜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죄의 생각, 죄의 행위, 눈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죄짓는 이걸 갖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생동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당연히. 예. 저주에서 해방돼가지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복의 그런 뜻은 하나님인데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병과 마귀의 억압에서 노염받아서 강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특수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특수한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뜻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를 결정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실가교회 장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15명이 오늘 14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곧 140명이 되고 곧 1400명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 이렇게 나누고 또다시 또 교회를 갖다가 개교회로 이렇게 개교회 브랜치를 갖다가 이렇게 내고 그걸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꿈 안 꿉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끊임없이 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시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은 레이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레이마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신 로고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사이에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는 사이에 이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게 적합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저는 읽으면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막 입체가 돼가지고 푹 떠가지고 말씀이 꾸불꾸불 막 기어 막 올라와가지고 내한테 눈이 막 다가와요. 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요, 제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요. 독일 태생인데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마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과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과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는, 과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를 베푸시고 보호하며 그들을 붙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과 시편 146편 9절에 과와 과부에 대한 말씀을 읽자마자 조지 뮬러가 내가 과를 돌봐야 되겠다, 과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 과를 살펴야 되겠다. 60년간 과를 돌보는데 10,000명 이상의 과를 갖다가 돌보며 그의 일생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라 딱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레이마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이것은 숲을 태우는 불과 같아요. 바위를 깨뜨리는 쏘뭉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우리 머리를 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심지어 말씀을 연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가지고 늘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먼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물론 소원은요, 인간적인 소원도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 세상적인 소원도 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탐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기도할 때 이런 탐욕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소원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는 우리가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고 말씀에 대주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면 이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렇게 구하는 소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쉬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 31년째 하면서 처음에는 대학 시절에 본과 1학년 때요. 제 동기를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친구가 한참 듣더니만은 저한테 하는 말이 용철아 너는 치과대학에 들어오지 않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했으면 됐는데 이 치과대학에 잘못 들어온 거다. 이 친구가 원불교단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한참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를 갖다 막 가르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과 1학년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게 하나님 일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생을 31년을 살면서 31년 동안 의료 사역을 의료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게 힘들 때 너무 많죠. 밀림에서 원주민들이 제공하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모기도 많고 물을 뜯기고 밤새도록 물을 뜯기고 다시는 이 지역에 안 와야지 하면서 또 가고 한 지가 31년이 됐어.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건방진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밖에 지금 추억할 게 없어요. 세상적인 추억은요, 추억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뜻이 합당한 것을 우리가 판단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시는데 성령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심지어 금식기도까지 저 일주일씩 물도 안 마시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갖다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 꿈을 더욱더 영롱하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고요히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죠.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갖다 이렇게 다 흔들어서 깨워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죠. 왕의 말을 듣고 이사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피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거기 사명을 주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인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 구하라 했어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저게 용처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들려주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방법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 제가 의지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예언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내한테 예언의 이런 은사를 주시네. 은사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언에 대해서 저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예언의 은사가 많으신 분한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예언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 과거 35년 전에 청년 시절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모친인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받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언을 통한 위로의 예언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예언한다라고 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받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밝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한 단계 신앙의 레벨업 됐어요. 한 단계 그레이드 업 됐어요. 저는요,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는 방언을 안 줘요. 이래서 방언 은사가 없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셨겠죠. 분명히.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데 기도에 몰두하고 전념해서 기도할 때 조건이 있어요. 기도에 몰두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게 관한 저는 늘 꿈으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세요. 꿈으로 늘 제가 기도를 갖다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음성으로 나타나시면 참 좋겠는데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느 날 또 깊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좀 솔직히 제가 머리가 좀 둔하잖아요. 머리 둔해요. 그래서 주님이 칠판 같은데 칠판에 글을 막 심어줘요. 새끼만 심어주듯이 글을 쫙 심어주면 내가 읽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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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그 글을 써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꿈에 말씀 주세요. 10편 4편, 10편 8편, 10편 12편, 10편 34편 감사 말씀 막 주세요. 내가 아멘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둔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갖다 크게 쫙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줄 아닙니까?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기억해가지고 성경 찬송을 찾아요. 성경 찾아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에다 언더라인 쫙 찾아가지고 언더라인 하고 자요. 잠언 말씀도 주시고 늘 그래요. 글로 적어줘. 제가 둔하니까. 호시아스 말씀도 적어주시고. 그제는 하루 밤새도록 찬송가를 저한테 부르시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밤새도록 찬송가 불렀어요. 꿈에. 이놈의 팔자. 밤새도록 찬송가를 부르는 꿈을 꿨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께서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이 있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제게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발. 권사님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기도를 2시간 하니까요. 기도 좀 하니까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무섭게 이렇게 달려들어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5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직감을 주셔요. 직감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항상 제가 조건이 있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거라 하는 직감이 다 올 때가 있어요. 정광석처럼 번쩍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다 와요.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아이디어가 다 오고 방법이 오고요. 생각이 떠오르고요. 장소와 시기가 떠올라요. 이와 같이 성령은 직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십니다. 확신하면요, 그 결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솟아나고 누가 뭐라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라고 정해 하나님의 뜻이다 정해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불안이 없고 평강과 소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고 편안해집니다. 찬송이 나오고요. 누가 뭐래도 그보다 더 편안함이 없어요.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느껴요. 그럴 때는요, 그 문제에 더 이상 부여잡지 말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해결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로다가 주님 이게 하는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죠. 마음에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이러면 찬송이 우러나오고 남이 뭐라 해도 나의 고집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저는 결혼을 40세 했잖아요. 선을 한 200번 넘겨봤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태성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처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참 리브가의 아내를 얻는 건 참 중요한데 나이 40에 결혼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우리 이태성 권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도 왕이 됐어요. 나이 40에 결혼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요, 26살 때 처음 이렇게 선을 봤는데 26살 때 삼덕교회 정용한 목사님 시험 왔을 때 저보고 닥터건 이렇게 한번 와봐라 할 이야기 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시니까 청년 때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창 이제 새파란 나이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를 부를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선을 볼래요. 선을 보겠느냐. 저는요 저를 거치지 않아요. 항상 제 이태성 권사, 위대하신 이태성 권사님 거쳐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오다가 안 내려오고 하는데 어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레커멘드 하시니까 한번 선을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을 봤어요. 그 뒤로는요 선을 봐도야 한데 그 아가씨가 참 좋았는데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아가씨인데 저도 좋았고 아가씨도 저를 좋아했는 것 같은데 저 아가씨가 저를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보니까 그 아가씨가 저를 기다리다가 미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제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손이 꺾였어. 어머니 손이 안 됐어. 그래서 어머니 어른이 안 된다고 안 되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못했죠. 못 만났죠. 그래서 그 뒤로 14년이 지났어요. 선을 200번 봤어요. 조금 최하 200번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2주가 멀다고 선을 봤어요. 선을 많이 봤어요. 선 보는 자리에 앉으면요. 가스방석에 앉는 자리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연애 타입인데 선을 바라하게 되나?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선을 받아 처음 안 됐어요. 제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8년째 해외 선교를 제가 계속했잖아요. 해외 선교 8년째요. 7년째 대구 동산병원 동산의료원에 있는 내과 지금의 황 교수입니다. 황 교수가 우리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에반젤 선교연합회, 우리 에반젤 선교회에서 매년 의료 봉사를 나가는데 동산병원에 황 교수가 같이 참여했어요. 아주 성실히 섬기며 원주민을 돌보는 사역을 일주일 동안 같이 하고 그 다음 해 8년째 소개를 했어요. 누굴 소개했냐? 동산병원 수련을 받고 있는 여자 의사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거기에 의료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지에 갔다 오는 게 참 좋더라. 그 선교지 한번 선교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라. 이래가지고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하고 같이 두 사람이 저희 병원에 와서 신청서를 내려왔어요. 그런데 선교회 회장은 나이가 많고 돋보기를 끼고 배도 나오고 일 줄 아는데 새파란 청년 같은 제가 빼쩍 말라가지고 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선교회 회장인가 싶어가지고 신청서를 내려왔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라. 저는 몰랐는데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 미스 신이 선생님 이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안 시키면 됩니까? 접수하고 갑시다. 선교회 회장은 못 놔도 선교 사역을 하러 왔지 선교회 회장으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출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이랬어. 그때 34명의 팀들이 의료 선교팀이 구성돼가지고 출발하고 다녀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리더로서 생기니까 제 모습을 조금 이렇게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때 의사들이 많았잖아요. 제 집 사람은 나이가 한창 어리잖아요. 한창 어린 애기잖아요. 그죠? 12살이나 차이 나니까. 그죠? 정확하게 11살 3개월 차이 나니까 저는 뭐 의사들이 생각도 안 하죠. 까만 애들 갖다가 제가 데리고 갔으니까. 자기네들은 다 뭐 술을 입고 의사라고 칼질언정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짝이 됐어요. 어느 날 밤 그날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끊임없이 내리냐. 끊임없이 내려. 화산재가 우리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래 힘들게 봉사를 하고 생겼는데 밤 12시쯤 돼가지고 성사님 댁 한 우리 이 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34명이 이 방 저 방 에어컨 있는 방은 하나밖에 없고 칼잠 자고 그러는데 제가 한쪽 목소리 끝에 저 끝에서 자고 있는데 닥터김이 저한테 왔어요. 닥터김은 우리 집 사람입니다. 선생님 어째 오늘 약을 갖다가 이 항생제는 이만큼 많이 썼는데 내일부터는 이 항생제를 줄이고 딴 항생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래요? 한번 봅시다. 쭉 보니까 딴 닥터들은 다 자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약품 재고 약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라. 이래서 생각했어요. 이 닥터 김 굉장히 성실하네. 못생겼지만은 성실하네.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결혼에 대해서 딱 2분에서 2분 매일 하나님 제 파트너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파리에 있는지 뉴욕에 사는지 서울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려가면서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제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단 한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눈물 흘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정의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2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그때 의료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고, 동산병원의 수련의로서 레지던트 3년 차로서 대학의 황 교수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우리 선교회에 한번 참여하러 나오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로늦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와 환경과 여건을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이 40대 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감사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또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주의 종이나 신앙 깊은 성도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같은 그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명한 사사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망설일 때 주의 종이나 신앙심이 깊은 이런 성도님들 위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전심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권면, 카운셀링, 어드바이스, 충고, 질책, 나무람, 이런 것을 귀담아 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지금 박사학위 받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소용이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있을 때 네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나 그렇게 물을까요? 천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나이 많은 선배 신앙의 생각자들에게 충고를 받고 권면을 받고 질책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여건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신뢰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말씀 중에 주의 종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 주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84